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동역자들하고 함께 이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2개월 만에 6kg를 뺐습니다. 사실 많이 뺀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 또 납니다. 운동도 참 많이 했지만 되도록 적당히, 그리고 밤에 먹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 금식까지는 아니었지만 단식 비슷한 수준까지 했던 기억이 지금 또 나는데요. 단식이란, 여러분, 하루에 200kcal 미만으로 이 섭취 에너지를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햄버거 반 조각, 사과 4조각 정도가 200kcal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기네스북에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단식한 사람은 바비엘이란 사람인데요. 1972년에서 73년까지 약 382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극도로 단식을 해야 했기에 영국 스코틀랜드 던디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거 논문으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비엘이란 사람인데요.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몸 장난 아니죠. 이 사람이 입던 옷이 바로, 여러분, 이 정도 크기였는데요. 엄청나죠. 하여간 여러분, 바비엘이란 사람이 몸무게는 처음에 207kg였는데요 382일이 지나고 82kg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78kg니까 거의 저처럼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상상컨대 여러분, 바비엘이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몸무게를 감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유사한 고통을 받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는 너무 귀하지만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 이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매우 기본적인 본능을 통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단식 정도가 아닌 금식하는 피조물이 나오는데요. 이 피조물은, 여러분, 자신의 본능을 통제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요나는 3일 밤낮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물고기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먹이잖아요. 먹인 요나를 소화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는 모릅니다. 그 종류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한 사람을 삼킬 만한 엄청난 큰 입을 가진 이 물고기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낼 만큼 물고기 배 안도 상당히 넓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이 이 3일 정도 살 만한 산소, 공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이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조연인 요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읽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근처를 유유히 지나다니는 큰 물고기가 금식하는 모습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강제로 금식을 당하는 큰 물고기의 모습을 성경은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지자 요나를 보내었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니느웨 성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요구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큰 물고기의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보세요. 물고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금식도 하고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 같은 모습은 요나에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본능까지도 억제하며 순종하는 이 큰 물고기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연의 섭리대로 아마 드넓은 바다를 유유히 가고 있었을 텐데 아마 매우 행복한 삶을 큰 물고기는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되게 말씀드리자면 요나는 자기 변명을 하기에 바쁜, 어떻게 보면 매우 수준 낮은 기도를 계속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물고기는 철저하게, 아니 처절하게 자신의 배 속에 있는 음식물을 지금 소화시키지 않고, 다시 말해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삶을 물고기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금식하는 물고기와 성난 선지자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나서 2장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다가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을 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문을 보는데 원래 1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데 제가 잠결에 보니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물고기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때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미물인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도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매우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저렇게 계속 불순종할까? 사실 요나가 불순종한 게 맞지만 요나와 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건아,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니?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요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요. 대표적으로 8절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요나 이렇게 멋있게 기도했지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는, 다시 말해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요나의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비록 특별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가치가 늘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목사님 너무 주관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요나서 4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람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 말이죠.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우리의 본능과는, 우리의 뜻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전문적인 용어로, 아니 신학적인 용어로 기도 응답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 가치관, 고집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축에도 적용하면 똑같죠. 코로나 시대 때 뭐 그렇게 유별나게 전도해야 하나 생각이 들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돈 되는 일, 꼭 해야 하는 일에는 마스크 100개를 쓰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동일하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요나의 이런 행동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첫째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낸 지점, 즉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이 주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약 90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이 대상들이, 상인들이 낙타와 같은 운송 수단으로 하루 30km에서 40km 정도 이동을 해도 여러분 약 한 달 정도 걸릴 거리만큼 먼 거리가 바로 이 요나가 가야 할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짜증날 만큼 먼 거리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둘째로 니네 사람들도 여러분 이 일본이나 인도처럼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요나가 보기에는 그들의 회개가 그냥 이 잠깐 하는 회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에게 하는 그런 단편적인 회개에 불과하다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뿐만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 극악한 성적인 죄, 이 사회 계층 간의 강포와 우상 숭배로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셋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에겐 니느웨는 적대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수차례 침공했습니다. 짓밟았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을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그들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수르관에 가보시면, 저도 책을 보고 봤는데요, 그들은 전쟁을 할 때 화가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의 주요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기록에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그린 이런 그림들을 보면요, 아수르는 전쟁을 할 때 적군을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다 벗겨서 창에 박아서 성벽에 걸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니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고 요나는 이런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는 독자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질문한다. 우리는 요나와 같지 않은가?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면서 그들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을 바라지 않는가? 혹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것은 지키기 힘든 가르침이었지만 그렇다고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요나의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고집, 심지어 순종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본능을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매우 거룩해 보이는 이 거룩히 금식하고 있는 큰 물고기와 어떻게 보면 피조물 말도 못한 선지자, 이 성난 선지자 요나의 기사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인간과 피조물의 위대함과 초라함을 이 성경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 기록한 책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신실하심, 예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방덩크를 예비하사, 4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4장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인생에 매우 다양한 것들로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불순종할 때도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 방덩쿨, 벌레,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역대하 29장 36절에도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종류는 다르지만 방덩쿨, 뜨거운 바람, 큰 물고기들을 지금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우리의 본능을 이기고 통제하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자연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행복 있다의 이 실천상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태신자와 식탁 추억 만들기와 하모니 초대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로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교회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믿음의 관점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과 안 맞고 내 스타일과 안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아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매 순간, 매일, 매달, 매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비해 주시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러분이 아니라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늘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과의 차이가 여러분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예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놓인 우리 인간의 준비는 여러분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8년 정도 섬겼는데요,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1등을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만큼 유한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윗집에 쿵쿵쿵 뛰는 사람만 갑자기 이사를 와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뭔가 인생이 우울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현재적인 준비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내일 또 우리를 부르시면 설교하는 저도 다 내어놓고 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는 무한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분 스스로의 의지로 매우 정확한 타이밍에 그분만의 아름다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 큰 물고기를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출신인 사람을 세계 최강국의 총리로 만드시기도 하고요, 한때는 이집트 왕자로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유랑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불순종하는 선지자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 다시 말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예비하시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비하시는 것이지만 그 결과도 많이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며 그분의 풍성한 사람을 체험케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뜨거운 햇볕을 경험하거나 미물인 박넝쿨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매우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되거나 광활한 이 바다에서 매우 행복하게 살아가는 큰 물고기에게 강제로 금식을 시키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꼭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크신 예비하심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